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D.A. 캐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7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진술을 담고 있는데요.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7장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주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인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일까요?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예수라고 지어야 했는데요. 이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이름은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록으로 봐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시작하지만 그중 요한복음의 시작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아들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담긴 사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세상에 오셨고 그 사건에 얼마나 큰 경이로움과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감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는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 그리고 2절에 13절은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18절은 육신이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자기 표현, 여기서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있었고 이 자기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이 자기 표현이 하나님이셨다, 즉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 말씀은 한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2절에서 13절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말씀에 의존하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한 두 번째 내용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 시에 생명을 가져다 준 바로 그 빛이 부패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한 세 번째 내용은 9절에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모두가 그분께 돌아오는 보편적 부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만 그분을 영접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으로 육신이 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는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육신, 즉 몸을 입음의 의미입니다. 말씀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이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을 읽어 나가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9절이 출애굽기에 해당 본문의 5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 5가지 이 내용은 성막과 성전, 영광, 은혜와 진리, 은혜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첫 번째 내용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막을 가리키는 터버너클의 동사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세우게 하신 구조물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역한 인간이 화해하는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전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궁극적인 만남의 자리라고 주장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지 않습니까? 반역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을 통해 그분께 나아와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풀어주는 두 번째 내용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줄곧 영광의 테마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곳은 예수님이 높이 들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곳은 다름 아닌 피비린내 나는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풀어주는 세 번째 내용은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진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중에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과 진실로 번역되는 한 쌍의 동사는 은혜와 진리로 번역해도 무방한데요. 요한은 여기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용서하는 분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올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일이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풀어주는 네 번째 내용은 은혜와 율법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쌓인 성탄절 선물처럼 복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 대신에 다른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심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바위춤에 숨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궁극적인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는 옛 언약을 대체하는 은혜이며 새 언약과 이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풀어주는 마지막 5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봄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초월적인 위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마지막 날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알고 싶습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예수라고 지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무엇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